함께 행복한 말씀을 중심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야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도 농부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를 갈아엎고 퇴비와 비료를 주고 공기가 잘 통하여서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땅을 잘 준비해 놓아야 그 땅에서 자란 식물이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이 밭이나 논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을 일컬어 우리는 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와 비슷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좋은 토양의 흙을 가져와서 그것을 논과 밭에 넣고 갈아엎는 작업은 객토라고 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어 논을 밭을 새롭게 만들거나 때론 상징적으로도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묵은 죄를 청산하고 신앙에 새 출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묵은 죄를 청산하고 신앙에 새 출발할 것을 호소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외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땅은 흙이 딱딱하여 공기가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영양분이 밑으로 흘러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시 올려 관리하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여져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경하는 이유는 이 땅의 토양 환경이 불량해서 일명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져 좋은 흙을 넣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농부는 없겠죠. 그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고 또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서야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 준비해야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지 묵은 땅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을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외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상 숭배와 이 물질주의의 죄악에 빠져서 그 속에 허덕이고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습관적인 죄악으로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악으로 물든 죄악으로
죄악으로 물든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라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답게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이 부강함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배금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취미는 오직 제사를 쌓고 쌓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로 가득 찬 그런 사회, 공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오늘날 우리 사회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심지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달리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들에게 잘 살아보고자 이 아수르와 애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건만 도리어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자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취미생활, 재산을 쌓고 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서 죄악의 묵은 땅을 기경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뎌진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영적으로 흐르고 있던 기류가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뎌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여유롭게 보이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처럼 치명적인 경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하다가 결국 조공과 뇌물을 바쳤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얻고 부강한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선교단체의 인도 캘커타 지구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선교비가 모자라서 선교부 직원이 그 도시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사업가, 그 사업가가 성도였는데 그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선교 후원금을 부탁합니다. 그 사업가는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250달러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줍니다. 선교부 직원은 그 수표를 감사하게 받아들고 이제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전보 한 장을 들고 황급하게 들어오는 우체부 직원을 보게 됩니다. 선교부 직원은 직감적으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사업가 얼굴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보를 받아든 사업가의 얼굴을 보니 새파랗게 질리고 이 낯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몰아치는 겁니다. 그때 선교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대표님, 무슨 소식이 들어있습니까? 그러자 사업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중이던 우리 회사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했다는 정보 내용입니다. 이번 손실은 내게 있어서 치명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까 써주었던 그 수표를 돌려주십시오. 선교부 직원은 이제 배가 파산된 상황이라서 작정한 이 250달러 수표가 부도가 날 테니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 대표의 말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수표를 그 사업가 성도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사업가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수표를 한 장 더 써서 새로이 건네줍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를 줄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교부 직원이 그 수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랍니다. 2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아까 그 수표의 4배 되는 금액 1000달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부 직원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대표님,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배가 파산되었는데 250달러짜리 수표를 거두고 1000달러짜리 수표를 바꾸어 써주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이 성도 사업가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받은 정보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요사이 와서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못 드리고 성수주의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풍랑을 일으켜 제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보다 더 많은 선교 후원금을 작정하듯 1000달러 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제 회개하는 표시를 담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그 사업가는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무뎌진 마음을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상으로 물질적인 복이 수반되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표시이기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만큼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호세아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겪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한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누렸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 간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몰라라고 하면서 도리어 물질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품고 있던 두 마음, 즉 묵은 땅을 뒤엎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는 영적 양다리를 전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기에 능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우리 안에 두 마음 역시 허물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무뎌지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묵은 땅, 그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서 지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복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잘못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여유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을 기려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또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또 다른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해야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은 쓸데없는 일, 즉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 국가에 아부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하여서 그들은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아부하여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그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저장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를 곧 그들이 생수에 들어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닮아 있는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 게으름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 자기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것을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노력했지만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수르와 애굽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견뎠습니다. 이것이 빗나간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물과 조공을 열심히 바치면서도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음. 이렇게 아수르와 애굽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치는 일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했으니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인데 우리는 이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 심지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랑 좀 달라서 그들이 땅에 파종하는 시기는 가을에 이 땅을 밭을 갈고 기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밭을 갈고 기경하고 개토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밭 깔지 않으면 거둘 때에 거둘 것도 없고 부활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며 그 열심이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기경한 땅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비처럼 내리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실 기경하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 땅은 더 딱딱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경한 땅에 비가 내리면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영양제와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어떤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씨앗이 싹을 내게 하고 또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기경한 우리들의 신앙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처럼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봅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나는 꾸지 않냐 거야.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과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은혜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잘 규명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죄인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와 치료의 자리로 죄악으로 묵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시켜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약속의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한 달 뒤 3월 20일에 있을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와 공동의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2022년 새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기회로 찾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복된 성도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